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재판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인물 가룟 유다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큰 잘못인 줄 알고,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냥을 도로 가지고 가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던 그들에게 나아가 은 30을 도로 줄 테니 없던 일로 합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커다란 사기당한 것을 이 가룟 유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신종 수법의 사기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그러한 곳이 서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수십 년 전에 유행했었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이어만 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도리어 큰 속임을 당하여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올무에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마치 슈퍼스타처럼 그 순간에 변화하실 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광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치 뒷머리를 커다란 망치에 맞은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일을 하였구나.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뉘우침이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때로는 모른다고 더 나아가 배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였느냐?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긍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끝없는 그 용서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이것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모든 세상 역사는,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악령에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비록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그들을 만나 주시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놓고 넉넉하게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관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드디어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다 결론 짓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법정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또 6월절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되는 자신의 종교적인 유대인의 그 법 때문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빌라도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치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요, 아무리 그 유능한 머리로,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로마 제국 내에 아주 대단한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나 지금이나 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총독은요, 판사인과 동시에 행정권을 지니고 있는, 또 그 안에서 사법권을 지니고 있는 아주 대단한 권력의 핵심 최고봉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죽이기도 하고 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아무리 많은 그런 방대한 그 법리 지식을 적용을 해도 이 예수님은요, 무죄인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니 니들 돌아가서 다시 재판하라. 오늘날처럼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그러한 재판의 순서가 그 시대에도 엄연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미 짜놓은 모든 시나리오대로 결국은 종교적인 그런 제목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제목이 합하여져서 예수님을 저 벼랑 끝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가장 신경 쓰면서 치리해야 되는 것은 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관할에 반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옳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로마 제국에 반란이, 쿠데타가,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총독의 최고 임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내가 이거 예수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 분위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성은 마비되고 그의 감정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텐데 그 환경이 그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 이 6월절 절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관대한 풍습이 있으니 죄인을 한 명 놓아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말대로 예수가 아무리 큰 죄를 얻었다 할지라도 듣자 하니 그의 명성이,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예수가 아무 죄 없이 저 군중을, 여론을 만드는 그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인데, 그렇다면 죄는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과 대비되는 인물, 당대의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 가야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온갖 이 범죄의 최고봉에 있는 가장 나쁜 사람, 당대의 가장 커다란, 오늘날로 어쩌면 조폭, 우두머리, 그 가야바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풀어주랴, 아니면 이 바라바를 풀어주랴. 당연히 그가 원했던 답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기적을 3년 동안 베푸시고 또 많은 치유와 또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던 그 선견자 예수 그리스도일 줄 알았는데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그 범죄의 우두머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엄한 그러한 국제 질서, 힘의 질서가, 또 폭력의 질서가 난무하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힘 있으면,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또 귀결되어지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행하기 위하여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그렇게 착해서 그렇게 물로 빠져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해? 하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지만 이 세상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라는 단 한마디의 외침은 들리지 않고 온통 악의 물이, 그 악의 우두머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래 니들이 이렇게 원하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니들 잘못이야. 그가 자신의 죄 없음을 알리려고 손을 깨끗이 물로 닦았죠. 이 빌라도의 모습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 내 잘못은 없어. 니들 잘못이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순한 양이,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예정된 수순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 발자국 더 내디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아침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어제 우리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다 피 한 방울 또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다 짜내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이제 붙잡혀 오늘의 모든 일들이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들이 덮어씌웠던 유대인의 왕, 그 말 그대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또 우리의 진짜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붙잡히신 예수님의 심정,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또 매몰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그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